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1계명과 2계명은 우리가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3계명에 와서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 말이라는 것은 아주 마음보다도 더 나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이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이 믿었으면 발표는 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은 것이 충만해서 입으로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믿는 것이 온전치 못하면 그 마음에서 하는 일도 행하는 일도 안 되고 또 입술로 행하는 일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입술로 하는, 입으로 신하는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믿는데도 입술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이렇게 나 믿고 나는 이렇게 의지한다 하면서 실제로 현실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지를 아니한다면 그는 상계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까지도 그렇게 믿음 생활에 동참을 해야 되지, 입술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다 아직도 미완성이라. 그러니까 일컫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란 말은 믿음을 떠난 것을 가르쳐서 망령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한다면 정신이 흐려진 상태를 갖다가 망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망령의 뜻은 믿음이 흐려진 것, 믿음을 떠난 것, 이것이 망령입니다. 믿음이 떠나서 하는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은 다 망령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고 행동은 망령된 행동입니다. 믿음을 떠난 행동이다. 믿음이 떠나버리니까, 즉 정신이 흐려져 버리니까 행동이, 몸으로 하는 행동, 입술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망령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다 말은 믿음이 떠났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 떠나버리면 필연적으로 망령된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망령은 이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 육신의 망령 아닙니까? 정신이 흐려지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다 완전히 그게 정상이 아니고 정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신앙에 이런 망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망령되어서 실패한 자가 에서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망령해서,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을 부렸다 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입술로 망령을 부려서 그렇다.
그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 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더 표시를, 더 확증을 짓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떡하리까? 저들이 지금 원망을 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난리를 지이고, 저게 한두 번입니까? 또 지금 난립니다. 물 안 준다고, 물 없다고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서 명하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명하라. 그래, 반석을 한번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모세가 그 회중들 앞에 서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는 한 번 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내라 말은 안 하고 그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얼굴을 갖다 대면서 이 패역한 너희들아,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물을 너희를 위하여 내랴,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런 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자기가 정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했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했고,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 나오는 것은, 이거는 한 번은 정상이지만 두 번째는 이거는 자기가 지금 정죄하는 그 분노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술로 반석에게 명하라는 것은 명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정죄를 하는 일을, 이게 내가 원망 아닙니까? 이게 원망하는 말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가 그런 말을 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보면 민수기 보면 원인도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을 그들 목전에서 그렇게 했느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론과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했으므로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잠시 떠난 겁니다.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라는 것을 안 하고 명하지 않은 것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망령이요. 그 망령의 뜻은 믿음을 떠난 것이 망령입니다. 믿음을 떠나면 망령된 마음도 가지고 망령된 말도 하고 망령된 행동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마음뿐만 아니라 말도 망령된 말 하지 말고 또 그 뒤에 망령된 행동도 하지 말아라. 행동은 어디다 할까? 이게 지금 행동은 말하지 않고 말만 했습니다. 3계명은 말만 지금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오늘 오전에 2가지를 말했는데 어떤 것이 망령된 말입니까? 하나님을 크심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말, 즉 하나님께 낭망하는 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낭망하는 말을 하면 낭망하는 말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않으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낭망하는 말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들보다 가난한 족속보다 우리는 너무 작고 메뚜기다, 저들 이길 수 없다, 이 낭망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진노합니까? 진노합니다. 낭망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낭망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기서 나왔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신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더 크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 이긴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하고 그 가나안 땅 사람하고 그렇게만 비교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다 죽었다. 들어가면 다 그들의 손에 밥이 되어서 다 죽게 된다. 이 낭망하는 말이라. 자, 우리는 낭망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거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낭망하는 말 그 하나 때문에 40년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나중에 그저 다 시체가 엎드러지도록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낭망하는 말은 믿지 않은 것이 연고요. 마지막 최종감은 다 믿지 않은 거기서부터 다 병이 생깁니다. 망령된 거기서부터 병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떠난 거기서부터 다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망령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즉 낙심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한숨 쉬는 거 그거 다 낙심하는 말입니다. 낙심하는 말.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거 끝이다. 이제 이래가 내가 못 살겠다. 이제 살 수가 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살지를 못하겠다. 지금 전쟁통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노? 지금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노? 이거 다 낭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낭망할 리가 있습니까? 전능자 앞에서 또 이거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떡 세워놓고 이제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젠 이 일은 내가 안 돼서 굶어 죽겠다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너가 나를 면전에 대놓고 무시하구나. 나는 전능자인데 전지자인데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진노하게 하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느냐. 그런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서 구하는 사람이 돼. 어떻게 하면 그게 기도라.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형편 하나님이 해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못합니까? 전능자인데 왜 못하며 전지자인데 왜 그를 알지 못하며 주권자인데 왜 그걸 능히 행치를 못하며 그분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슨 이런 나무 토막처럼 상대하고 저 벌레 한 마리처럼 상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참 취급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떡 앞에 세워놓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너희들이 왜 메뚜기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으면 너희들은 메뚜기가 아니고 큰 너는 대군이다. 대군.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보다 너는 100배 1000배는 더 큰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했고 나머지 그 모든 백성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며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표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령되이 일컫는 낙심하는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간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을 그렇게 대속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은 원망이요, 원망.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걸 믿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현실에서 원망을 해버립니다. 원망을. 왜 내게 이런 고난의 현실이 왔느냐?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때그때 원망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말을 해버려요. 말을. 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려온 것은 이게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게 데리고 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극히 큰 영광의 구원을 얻기 위한, 너희들이 힘은 좀 들지만은 그런 사랑으로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랑을 믿지도 않아요. 사랑을 집 던져버리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를 지금 여기서 죽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하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그게 원망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참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광야에 데리고 나왔더니 지금 물 없다고 난리고 양식 없다고 난리고 길이 너무 험하다고 난리고 집이 없다고 난리고 옷도 제대로 없다고 난리고 그것까지 원망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그냥 내 생각 같아서는 너희들을 다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말 잘 듣는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러니까 모세가 그 엎드려서 하나님이요, 그러지 마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 다른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이 애굽 땅에 저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소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죽지 않도록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현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서 주신 현실이라고 말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현실이라. 이 어려운 현실도 실은 날 사랑해서 주신 광야의 현실이라. 근데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광야라는 어려운 현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길도 멀고 집도 사는 것도 늘 천막에다 그렇게 살고 이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서 원망이 입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인 줄 압니다. 하나도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큰 영광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사랑의 역사인 줄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 말이요. 이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 해라. 이것이 지금 3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의 뜻입니다. 자,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낭망하지 말고, 낭망하는 말 말고 기도하는 말 하고, 하나님의 이 커진 사랑을 믿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참 하나님 깊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 2가지, 하라는 말 2가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지 말라는 말부터 우리가 해서 안 하는 것부터 먼저 2가지 힘씁시다. 그 다음에 하라는 말 2가지 또 힘쓰고. 자, 하지 말라는 말 2가지가 뭡니까? 낭망하는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하라는 말 2가지는 뭡니까? 낭망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 내 입에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원망과 낭망이 입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저주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 안 하니까. 그러나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거들랑 그 현실에서 원망하면서 낭망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 할 우리의 길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처했으니까 낭망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처했으니까 낙심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나? 낭망하는 말이 뭐 잘못됐느냐? 또 원망하는 말이 잘못됐느냐? 너도 이런 형편 만나면 저절로 낭만과 원망이 될 건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말하기로 뭐랬습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고 여깁니다. 원망해놓고 죄 없다고. 나는 원망했지 뭐 죄를 지었나? 뭐 낭망하는 말 했다고 이 죄가 꼭 죄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죄지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고, 낭망하는 말을 했으면 죄요, 죄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 말입니다. 죄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란 말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낭망될 만 할 때는 낭망하고 또 원망될 만 할 때는 원망하고, 그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꼭 그는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현실에서도 너를 도와서 능히 너를 도와서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원망하고 무시해버리고 낭망한 그것은 죄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패역한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들이 패역하니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았습니다. 그 반석에게만 명하라 했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패역한 너희들이여 라고 왜 말했으며, 왜 거기서 우리가 물을 내랴 왜 말을 했습니까? 믿음이 떠나서 그래서 믿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아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무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을 했으니까 입술이 망령을 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이 낭망하는 말, 그는 곧 범죄라, 이거는 곧 저주라, 그 뒤는 하나님이 큰 이는 멸망이라 두려워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와 소망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이 아닌 평안한 일을 만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또 거기에는 그 원망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 만나면 뭐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원망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나타냅니까? 현실에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요. 왜? 그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미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좋아합니다. 고난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고난이 오니까 내가 기뻐하며 또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은 현실 되게 주리라. 이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즐거워하는 자, 핍박을 받으면 더 즐거워하는 자, 이것이 우리 신앙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징계의 고난이요, 잘하는데 오는 고난은 이거는 연단의 고난이요. 둘 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요, 잘못해서 오는 것은 징계를 받으면 회개할 수 있으니까 좋고, 잘하는데 오는데 잘하는데 고난이 오면 그걸 연단이 돼서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한 자가 되니까 더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고난은 다 좋은 겁니다. 고난은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본다면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고난이 오면 그냥 낭망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이런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게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막 그거면 다 됐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나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나는 같은 말 아닙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너는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너는 감사하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나쁜 일, 고난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3계명을 바로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큰 역사를 베풀어 주니까 우리 입술을 갖다가 항상 찬송의 입술, 어떤 여신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전통은 기도와 하나님의 찬송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대적과 싸워 이길 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니까 대적이 다 거꾸러졌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뒤로 물러나고 다 패전이 됐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힘은 사람들이 야 기도한다고 뭐 일이 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도한다고 되느냐? 찬송한다고 되느냐? 찬송한다고 이기느냐?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겼다고. 찬송할 때 그 모압 족속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다 해줬단 말은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한다는 뜻이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말, 낭망하는 말 했을 때 그들을 진노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서 때는 우리의 3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여기서 우리가 큰 현실에서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현실에서 봤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체험하는 생활을 못 해보니까 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뜬구름 잡는, 이건 하나의 허상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여겨지니까 이게 실감에 실상에 이런 신앙이 안 되고 늘 논리의 신앙만 있고 그냥 말만 있고,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은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지.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말 우리가 오늘부터 끊도록 합시다. 낭망하는 말 끊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말, 간구하는 말 합시다. 내 입술이 항상 주여. 그래서 어떤 분은 드신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이분 자동적으로 어디 가도 주여, 이 일 만나도 주여, 저 일 만나도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여 하는 한마디 속에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모아져서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서 주여 한마디 해놓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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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속에는 다른 것 이것도 저것도 자꾸 구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또 그 사람은 감사는 주여 감사 주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감사를 자꾸 하니까 원망이 속에 삐지고 들어오면은 막 그 사람 그때부터 얼굴이 시커멓게 돼 버리고 막 그 사람은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막 그 사람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할 때부터 얼굴이 펴집니다. 주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왜 감사합니까? 지금 현재는 분명히 고난이고 어려움도 그를 통하여 내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손해인데 그 다음에는 지금 손해보다 10배, 100배의 이익이 온다면 그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 마지막에 너희가 의로 핍박을 받으면 상이 너에게 있는 줄 알아라. 너는 그 핍박을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해라. 핍박은 분명히 그는 고통이고 싫은 것이지만 그 핍박을 통하여 얻을 이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이 돈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난 주식 같은 거 안 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해가지고 괜히 사람 사행식만 자꾸 부르고 나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 말이 야 이거 하나만 사면 굉장한 거 나온다. 이래가지고 자꾸 하니까 처음에 안 하다가 그럼 한번 해볼까? 해가 떡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그만 돈을 댔더만 그게 10배나 불었어. 또 할 때는 또 10배가 됐어. 이러니까 이제는 주식에 광이 돼가지고 이제는 주식하는데 내가 하다가 손해가 됐으면 다음에 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날의 영광을 얻도록 하신 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참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원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신앙생활에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는 날 위해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서든 믿지. 그 자녀가 부모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늘 부모가 자기를 박대하고 이렇게 구탄하고 이러면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새길 때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점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견고하게 그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거든 육체의 부모를 보면 압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육체의 부모를 생각하며 살아계실 때 그분들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더라. 하수인 데까지는 끝까지 날 위해 주시더라. 이 부모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만들어서 날 그렇게 위해 주었지.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하나님께서 다 나온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악착같이 기르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짐승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상계명은 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로서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 소극적 의미 두 가지, 적극적 의미는 더 깊은 의미인데 이건 하라는 것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우리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